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설랭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설랭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주제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입니다. 함께 따라서 시작.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네, 아담과 그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만난 세상은 생각보다 그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은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우리 정 이사님 첫 아들 낳고 기뻤죠? 모르겠어요? 아담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단 둘이 내만 살고 아무도 없잖아, 동네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 탁 태어난 거 보니까 자기 닮았거든요. 얼마나 기쁠지 모릅니다. 아마 동네 사람이 있었으면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을 텐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탁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자기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영광 돌렸죠?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깊은 신앙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첫 아들을 얻을 때 이런 말 안 했거든. 그냥 좋기만 했지.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기뻤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을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있으며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아들을 낳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낳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은 기쁨, 아들을 낳은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해산의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못하도록 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응? 그 해산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박수님. 낳을 수 없지요. 잊어버린단 말이야.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 고통을 쫙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뭐냐? 고통을 다시 기억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 찬송을 쭉 불렀지만 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었죠. 죄사함 받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오는 기쁨. 그 기쁨이 가득 차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그 기쁨이 눈녹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이제 놀라운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함께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은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기업을 주시는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업 많이 가지고 계시네. 3명 낳았어요. 여호와의 기업. 요즘에는 자식 낳으면 애국자라서 나라의 애국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담은 첫 아들을 가슴에 안고 생각하기를 내가 있으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요즘 노부모님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아들만 생각하면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죠. 이사님 그러죠? 아들만 생각하면 힘든 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식이 기쁨이 아들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있음, 얻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쁘면 가인의 이름을 가인이라 했겠어요. 우리는 가인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쁜 놈이죠. 아담 입장에서는 내 생명이라니까. 내 기쁨이 가인이라니까요. 있다야. 자, 오늘 제목이 뭐라 했죠?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이렇게 해야 돼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뭐라 그랬죠? 있음이라 있음.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자마자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요. 아담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우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아담이 기분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겠지요? 근데 아담 입장에서는 아벨을 낳자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쁘냐? 내가 가인 때문에 삶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가인이 있음으로써 내 인생에 어떤 보람이 느꼈는데 둘째 아들이 딱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없음이에요. 없음. 허망하다는 허망. 아벨이라는 뜻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인과 아벨은 정반대야. 아담 입장에서는. 네? 없다는 거야. 넌 네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아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아담의 눈치밥을 먹고 컸어요. 눈치밥 먹고 큰 거야. 철들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 아담만 형만 챙기지 자기는 안 챙겨요. 그래서 애들이 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잖아. 형하고 동생하고. 그럼 누구 편만 들어? 아버지가? 형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불러서 하는 말이 아벨아 가인은 아버지의 대리니까 너 형한테 대들면 되겠냐? 말 잘 들어야지. 사사건건 형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러세요 집사님? 그래서 장남의 유력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이 섭섭해 안 섭섭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집 바깥에 돌아다녀요. 집 바깥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뭐 했어요? 집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을 쳤다는 거예요. 네? 양을 쳤다는 건 뭐냐면 목동으로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벨은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밖에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왜?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치는 목동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괜히 뭐 밖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인은 늘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을 도와줘요? 농사 짓는 일을 도와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더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사랑 독차지했지만 아벨은 그렇지 못해요. 외로운 남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들녘에 나가 양을 칠 때마다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양들이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양을 만들어 양을 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그 자기를 알아주는 자는 누구예요? 양이 알아주잖아요. 양이 알아주잖아요. 요즘 애완견이라서 많이 길리잖아요. 그래서 침이 안 걸리려면 혼자 사는 어르신네들은 뭐 양은 비싼 게 안 되고 개를 키워서 뭐 고양이 키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려견 그러잖아요. 반려견. 그러니까 아벨은 잠시 이 양을 키우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서 키웠겠어요. 그래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과 마실 수 있는 시냇물을 펼치고 보고 너무 행복해서 신기하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푸른초장 있고 가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걸 보니까 이걸 누가 준비해 놓고 누가 예비해 놨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아벨이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집에서는 아들로 대접받지 못한 아들이 없음 같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곳에 눈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의 육신의 정서 속에서는 아들로서의 없음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녘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힘들게 양을 치는 아벨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추측을 한 거지. 추측한 거예요. 그러나 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3절 4절에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멸라버렸으나.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벨이 뭘 드리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을 드린 것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삶이 있었어요. 삶이 있어서 이전 삶이 뭐냐면 양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푸른 풀과 천장을 흐르는 시냇물을 허락하셨구나. 양의 새끼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낳게 하셨구나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 의식이 뭐야? 이런 의식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나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땅에 난 농산물 가지고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전에 가인도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삶이 있었죠. 무슨 삶이요? 농사 짓는 삶이 있었어요.
농사짓는 삶이 있었는데 늘 누구와 함께 있어?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누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할 수 없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 육신에 보이는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축복받아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이요. 보이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보이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해서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부모님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그 믿음이 갖는 게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 4장 이 말씀이 가지고 설교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땅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받은 것은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들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면을 쫙 보면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다. 삶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이 삶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늘 의식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온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은 부모와 형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의 없음과 허무한 그 자리에 낮에는 따뜻한 태양으로 밤에는 별과 달빛으로 감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양들이 새끼 날 때마다 그 생명의 신비함과 늘 푸른 풀과 맑은 신음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웠다는 거죠. 그동안 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어디 나타났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훗날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믿음으로.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이 드려진 제사를 가리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뭘 배경이냐면 아벨이 이 제사를,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마음이 와닿아요? 그럼 아벨이 그동안 삶 자체를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어떻게 당신이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박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그동안 살아온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다 단정 짓냐? 예물 드린 것이 믿음 드린 것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누가 단정을 지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요. 그죠? 그 예물을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연락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한 것이에요. 자, 만약에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벨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본 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양이 첫 새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해도 아벨이 그동안 믿음의 삶으로 살아온 삶이 없다면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연락했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물어봐야지.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사야 1장 11절서 13절. 이사야 어디라고요? 1장 11절서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양의 첫 새끼 기름이 너무 많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가 좋아 첫 새끼 받고 기름을 받으시겠어요? 받으신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냐면 그 이전의 삶이 너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드린 이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그 제물을 예물을 받지 않느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뛰는 심정을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부시키죠. 그 현장이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봉제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회하여 멀리하고 물러가리라. 이스라엘 삶이 어떠냐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알지 못했다 그러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 알건만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의 중요한 맹점이 뭐냐면 이 농사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또 땅을 옥토화시켜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안 맞죠. 따라서 아벨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할 정도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실 정도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아벨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실 정도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아벨의 삶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습니다. 없어요.
때려요.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늘 근심 걱정 힘든 일만 기억하지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해요. 오히려 가인의 삶처럼 부모의 따뜻한 사랑에 빠져 부모의 울타리에 갇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열망은 전혀 없고 오직 땅만 바라보고 땅에 나는 소산만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사야 1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족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친 태중에서부터 조직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나의 자식을 낳도록 해주시고 잘 길러 이만큼 살게 해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성령님 인도하심에 전혀 생각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나 자신이 있음, 나 자신의 얻음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삶의 흐름이 오늘 우리들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 가인의 삶의 흐름으로 들통난 것이 뭡니까? 분노예요.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뭐가 가득하다 그래요? 한 500년 그러잖아. 500년 한이 많은 민족이 한이 분노가 가득 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의 민족을 다뤄서 이게 논문 쓴 사람들이 박사학위 만들어요. 심리학자들. 다른 나라는 한이 없어. 한 가지고 맺힌 한 때문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없어요. 유독 한국이 많대요. 한. 분노가 가득 찬. 이게 뭐예요? 바로 너는 가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내요? 나도 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 이 꼬라지 본 게 가인이네 그러는 거죠. 들통이 난 거예요. 그 분노가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분노가. 8절 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그랬죠? 가인이 말합니다. 동생, 오늘 저녁에 우리 들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랬어요. 아니, 아벨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갑자기 관심강박인데 형이 따뜻한 말을 해줘요. 관심 갖지 않은 사람이 따뜻한 말을 하면 비상을 꽂고 있으니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아벨은 좀 그런 데는 무식해갖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피, 아벨의 죽음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인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예수님께서 의로운 아벨의 피라고 했을까? 의로운 아벨, 의인 아벨의 피, 의인 아벨의 피. 세상에 의인이 있다 해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 아벨의 피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장차 일어날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은 의인 아벨의 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예요. 연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아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아벨이 죽이잖아요, 가인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쳐 죽인 것은 결국 누구를 죽인 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요. 결국 가인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물줄기, 흐르고 있는 뭐 어떤 기능, 그 기능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게 만든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기능이 어디 흘러가고 있어요?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쭉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가인의 삶의 흐름이 오늘 우리들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못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자가 됩니다. 자, 볼게요. 어떤 곳에서는 이 가인의 삶, 이게 이제 가득한 삶을 뭐라고 하느냐, 이단 쪽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기성교회 목사나 기성교회를 비유를 해요. 자기들은 아벨의 제사로서 하나님 받으신 제사고, 기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남의 시선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설교한 그분이나, 그분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분이나 그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관계없으면 천국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 가인의 삶을, 이 흐름이 내 속에 흐르고 있다고 전혀 눈치 못 채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는 천국과 관계없기 때문에 지옥뿐밖에 없어요. 자, 가인의 그 삶이 오늘 내 안에 흘러오고 있다, 이렇게 믿어지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가인의 이러한 속성이, 이러한 기능들이 내가 지금 내 안에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회개한 자의 마음에 흘러올까요? 안 흘러올까요? 흘러옵니다. 근데 회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릇이고 통로요, 통로.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뭐 도둑질했네, 뭐했네, 그게 회개가 아니고 반성이고, 이 말씀 속에서 가인의 삶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거나 하고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누가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하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줘도 몰라요. 저는 그냥 안내만 했는데, 가인의 삶의 그 기능이 내 안에 흘러오고 있구나, 그런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동안 가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땅땅 이렇게 못이 박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인의 삶을 살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 네? 바울사도가 가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흐름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 내가 누구요? 이 내가 가인이라니까. 가인의 속성을 가진 나야.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 되기 전 사울이 누구를 죽여요? 성도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가인의 속성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인의 속성이 내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믿어지는 건 누가냐면 이 바울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었다는 건 나는. 따라서 우리도 가인처럼 바울 사도처럼 성도를 죽였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죽였던 죄인이다. 누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순간 가인의 이 삶, 가인의 죄악된 이 죄악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줬죠? 바울 사도한테 보여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령님이 박목하면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인의 삶이 내 속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줍니다. 그래서 회개하자고 만드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저 사람 죽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 죽였습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는 사람 죽였다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영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살인자야 아니에요? 살인자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요 살인이에요. 살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미워하지. 형제끼리 미워하는 거는 더 무서워. 동네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 그래 안 그래요? 집안끼리 미우면 이게 살인. 살인이라는 하나님 말씀 살인이라는 거. 살인죄 해당해.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야. 그 나는 누구라는 얘기죠? 가인의 후손이 아니네. 가인의 후손. 이런 가인의 삶을 살아고 이런 가인의 기능 가득 찬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에 십자가 피 흘리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는 자는 가인의 삶이 따로 내 삶을 따로 보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